우리는 지난주 회심에 이어서 오늘 신앙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9가지 단계의 그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봄처럼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 부리는 외적 소명과 또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르시는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으로 부름받은 이런 자들이 중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회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이렇게 교회에 어쩌다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는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거듭나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 아닌데도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구원의 어떤 것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 경고를 등한히 받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구원에 접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주일 낮 예배에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감동은 없을 수 있고 또 별로 재미는 없을지 모릅니다. 따분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변명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자신을 내놓고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느 모습인가, 내가 참된 신앙이냐, 아직 거기에 못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살펴보는 이 점검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내용이 회심입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죄된 삶에 대한 뉘우침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신앙의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심 다음에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볼 거는 신앙 다음에 칭의, 주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얻는 칭의 단계가 있고요.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양자된 주의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고 성화의 다음에 견인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견인의 은혜 속에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인 신앙을 보겠는데요. 이 신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신앙의 단계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원리, 이런 잘못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종류에도 우리가 몇 가지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순수하게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신앙,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 현대적 신앙에 입각, 현대 신학에 의하면 성경의 무엇을이나 절대적 이 성경의 무엇인가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신학이 그렇습니다. 뭐 고등 비평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내용에다가 바탕을 둔 그러한 신학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해가는 이런 참된 신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 무게란 진리라는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이 시대의 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 살펴보는 이런 신앙은 뭐 이 시대에 아마 10%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80, 90% 이상은 현대신학, 이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적인 이러한 것에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 이것이 요즘 대부분의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이런 신앙인데, 뭐 그럼에도 그분들도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하고 목사가 되고 성도들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팽배하다는 사실을 좀 작으면 다행이겠는데 대다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니까 다 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겠지 해도 본질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과 육신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이 종교적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나 기독교를 신봉하거든요. 그게 현대신학의 주류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어찌하든지 나의 의식적인 신앙, 내 육신적인 어떤 사고력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우리가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만은 이 현대적 신앙, 이 역사적 신앙, 성경 진리를 지식적으로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이게 옳으네 그러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맞아. 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가니까 별로 충돌이 없지요. 오히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중생된 마음, 거듭난 마음에서가 아닌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 이런 진리, 확신들 말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 건찰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믿음이 제대로 못 서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그러더라고. 무척이나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분 그분이 앉았던 자리에서 노트를 하나 발견을 봤습니다. 그가 실수로 놓고 갔나 봐요. 나는 처음에 누구 건가 몰라 가지고 이렇게 넘겨 봤습니다. 누구 건지 보기도 위함도 있고 '뭐지?' 이렇게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경 이 설교 내용을 잘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놨더라고. 그 지식적으로는 똑똑해서 잘 또 적어 놓고 그날 설교한 내용을 잘 또 메모를 잘 해 놓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일시적인 신앙,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참된 믿음 안에는 서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적 참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에 생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참된 구원적 신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참된 구원적 신앙과 그에 따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좀 전에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것입니다만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 이것을 신앙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본질에 따라서 객관적인 확신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본질에 의한 따른 그런 결과로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자신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예를 태우며 기도하며 그러다가 금식 기도 중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주의 말씀이 마음에 탁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내가 내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요한복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푹 들어왔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탁 와닿는 순간에 하는 깨달음과 함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격이 주체가 안 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만 뛰쳐나가서 개인 기도로 가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격했더랬습니다. 이 구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들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진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확신이 참된 확신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여권사님을,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감리교 쪽에는. 그래서 여권사 말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물어드렸습니다. 남편이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성경 진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각 씨가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됐나 싶어서, 그러면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러면 권사님 생각에는 그 남편이 지금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간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냐.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 지식 몇 가지를 붙들고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것 아니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예배 빠졌다고 천국 못 가냐? 교회 안 다닌다고 천국 못 가냐? 마음에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거듭나서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이 거하셔서, 비록 때로는 이렇게 좀 넘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가만 안 둡니다.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지. 그러면은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면 되게 속상한가 보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얘기들이 좀 속상합니까? 속상할 것도 없어요. 속상해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깨닫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가야지. 그것도 넉넉한 구원에 이르러야지, 특거리 구원으로 겨우 천국만 가면 다행이지 않느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박 걸 만한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아닙니까?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고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야지, 이런 은혜 속에 나왔다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도 많고 탄식도 많으니까 좀 인생 낙을 찾아서 좀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지요. 왜 중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적인 삶, 구원으로 향해 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것, 이래도 괜찮고 저럴 수도 있는 그거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에서가 따로 없어요. 하늘의 장자권 팔아먹은 에서, 한 그릇 식물에 장자권을 팔아먹던 그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구원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하셔서 십자가 안 져요. 이 땅에서 암이나 뭐나 죽을 병 걸리면 벌벌 떨고 집도 팔고 뭣도 팔아서 그 병 고치려고 하면서, 그래봤자 살려내봤자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것뿐인데 그 생명 살겠다고 난리를 지면서 영원 무궁한 자기 생명은 왜 그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조금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조금 뭔가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지고 어쩌려고 여러분. 자, 그러면 참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게 신앙이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거를 영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접을 하면 영접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사형리니 뭐니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뜻대로의 삶을 안 사고 내 뜻대로의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영접은 아니다는 거죠. 아멘이죠. 영접이 그렇게 의식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영접해서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참된 영접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의식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지식적인 영접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께 헌신합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 것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전날에 내가 주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의 생활을 살아버렸구나.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주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은 나는 나대로 살고 있으면서 주님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지식적인 게 아니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드려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안 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의식적인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려면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종의 주권은 다 주인에게로 이양되는 것이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을 그분 것으로 돌려놨습니다. 나는 회개를, 물론 나도 회개는 했죠. 이런 잘못 저런 허물 지은 거 생각나는 것을 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저런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남 앞에는 말 못할 어떤 허물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런 허물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자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회개되는 거는, 딱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하게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나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 나이 29이었는데 29년에 내 생애를 도둑질을 했더라고. 내가 주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게 물질 정도가 아니고 재능 정도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 것이더라고. 아니 그분이 지었는데 그분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요, 주신 재능도 내 거요, 건강도 내 거고 내 생명 자체도 그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 거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접한다는 소리를 그냥 의식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영접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 삶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네 구원받았네, 내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찬양하고 좋아서 날뛰지만 그게 송아지 우상 앞에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니까요. 깨달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신앙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에 그분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직분은 다릅니다. 나는 목사로 부르시니까 사업가가 되고 싶었지만 목사로 부르니까 주님이 목사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목사로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하시든 간에 내 의사가 뭐든 간에 문제가 없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목회로 하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로 소원을 삼고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주님이 하라잖아요. 그래서 두 말 안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아는 순간 내 하던 사업 조그맣게 하던 가내공업이었지만 사업 접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부르는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 분야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서 당신의 영광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름받고 제각각 부름받은 게 있겠죠. 그 부름받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어떤 교회들은요, 매달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헌신을 안 하고 엉터리 헌신만 해요. 외형적인 헌신만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 자신을 안 드리고 몇 푼의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헌신 예배라고 한다고 예배가 됩니까? 헌신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지가 못하고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지 못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네, 내가 좀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면은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중생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경계하고 책망을 하셔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나가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임종을 맞으면 그 다음에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 깨닫고 돌아서야지 끝까지 고집을 하고 참되지 않은 그 신앙을 참된 것으로 포장한다고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영원한 생명을. 아멘이죠. 이러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 것으로 구별지어 드리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헌신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헌신이 없으니까 입만 주여 주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가 있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고 육에 매여 있어서 절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재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마음이 첫째 죄된 마음이라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바다에 꽃게 한 마리 잡아놓고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위에서 내리치려고 딱 하면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너 옆걸음 치면 죽는다. 이렇게 내리쳐버려봐요. 아무리 위협을 해봐요. 그 개가 앞으로 척척 가는지. 이리 가지. 옆걸음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우리 영혼들은 절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럼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입이 삐죽삐죽 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아이고 이 교회 다니니까 양심의 가책만 되고 말이야. 도대체 양심의 찔림만 되고 이 배고 교회는 안 되겠어. 딴 교회로 가야지. 이래가 간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찔려도 여기서 찔려야 되고 변화되면은 그때부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만 진짜 하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 안으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내 영혼이 제사함 받는 그 개운한 영혼의 샤워를 한번 맛봐야 되고 하늘의 위로를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지식이 늘고 경험이 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기도 몇 번 응답받고 뭐 이런 걸 갖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처럼. 그게 우리가 헌신 맞죠? 헌신.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이 났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를 김진호 목사님이 집회로 갔는데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욥의 고난을 전하고 이러면서 뭐를 했더니만은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욥기란 책 어디 가서 사면 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화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로 그랬다는 거죠. 그 민망할까 봐서 예, 저희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러고 왔다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무슨 재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과 직통 전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오늘 이렇게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직통 전화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선지자급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성경대로 받는 것이고 책망과 형벌도 성경대로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 보는 사람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다행히 성경 통독 카톡방을 가지고 이분 저분이 참여해서 어찌하든지 힘든 중에도 바쁜 중에도 몇 장서 보려고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르면 그 다음에 내 뜻밖에 없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말이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고 내 삶은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거죠. 그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로 나왔든 집에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지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함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목사는 목사로. 왜냐? 내 남은 생애가 주의 것이니까. 이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면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면은 어찌 되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찌 되는데요 한다면은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파괴됨이 심하다 그 말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겠지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의 남은 주님 것으로 구별지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뜻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영혼, 주님을 신앙하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특징들인데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이때 저때마다 생각나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때때로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독자 이삭도 나도 옥합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깨뜨리고 드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민식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안 되나요? 잘 안 되나 보네요. 주님의 뜻을 따르 되네. 좀 아날로그인가 봐. 이게 늦네. 이 가사가 참 좋잖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 가장 소중한 나도 옷값게 드리는 것이고 독자의 싹 바치는 것이며 그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언제나 주의 뜻에는 순종합니다. 고집하다가도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도 주의 뜻이 나타나면 아멘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순종해 가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자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늘 애씁니다.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전심에서 노력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의 표대를 세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맹중생 회심 신앙 이런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요 주님을 영접한 자요 참 신앙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거듭은 자 맞을 텐데 나는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을 텐데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면서 이유를 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지 못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하고 첫사랑도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런 은혜자가 되셔서 모두가 한 영혼도 잃어버림이 없이 천국 다 입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영접 기도도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날에 기왕에 주님 영접 신앙에 대한 것이니까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네, 영접 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 기도는 일평생 해도 좋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 앞에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주님 뜻에 기쁘신 뜻에 내가 조금 주저되는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영적 기도 자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것임을 나는 주의 종임을 그러므로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은 마땅히 나에게 지시할 수 있노라고 그러므로 내가 복종하겠노라고 나를 쳐서 언제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분 영접기도 몇 분 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